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은 이사야서라는 이 선지서에서 독특한 역사 부분입니다. 아하스 왕 이야기죠. 이것이 36장부터 39장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이사야서의 역사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구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을 신뢰하고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전체 내용이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요구하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아서 눈에 띄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7장부터 이 12장까지 여기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7장 1절로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로부터 동북방에 있어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서 거기 그 갈대아 우루 지방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말하면 갈대아 우루 지방보다는 조금 북서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고, 유다보다 밑에 애굽이 있고, 유다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 나라가 있죠. 아람 나라는 요즘의 시리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팽창, 아수르가 이제 점점 제국화되면서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팽창하는 아수르에 대항을 해서 소국가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거기에 유다도 동참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유다 왕 아하스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자기 뒤쪽에 반아수르 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나라를 두고 있으면은 뒤통수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그래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려워할 때 3절 이사야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아들이 스알야숲이라고 해요. 이 스알야숲은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특이한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를 데리고 가서 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세운 표적이 바로 스알야숲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 살 때 불을 떼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 떼다 보면 이제 그 부직갱이로 하잖아요. 부직갱이로 한참 하다 보면 부직갱이 자체가 불에 타가지고 시커멓게 오고 그 부직갱이가 다는 아니지만 끄트머리는 많이 불에 붙어가지고 그 톡톡하면 끝이 잘리기도 하고 그래요. 연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놈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격려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5절서부터 7절에서 이 7절을 보면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연합에서 쳐들어왔지만 그것이 안 될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안심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 65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시했어요. 이 65년이 언제예요? 이게 BC 722년입니다.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할 때 이때가 BC 735년쯤이었으니까 실제로는 13년 뒤입니다. 그런데 왜 65년이라고 하느냐면 65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의 이민 정책이 다 끝나는 시점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이주 정책이 다 끝나는 시점, 그게 6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믿어라 하고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하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봐야 할 것이고요. 아하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구하라 하시며 아하스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굉장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타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심히 잘못된 태도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시대에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그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것은 외모와 달리 불에 타다 만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닥친 것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타다만 지팡이에 불과한데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